또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 촛대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 지성소 위장을 열게 되면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안에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았던 영상이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봐야 될 제사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잘라서 다 보지 못했는데 구약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이죠. 아멘. 그 이전까지는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내려오시고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만나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죠.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요, 신약 시대 예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제사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배의 정신을,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시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가지라고 했습니다. 번소, 화, 속, 소. 다 아시죠?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아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예요. 아멘. 소제는 집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오는 제사입니다.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밀이나 보리는 소제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정성으로 수구해서 키운 최상급의 밀과 보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정신은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미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라는 것이죠. 아멘. 하목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의 특징은 당일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각적이지 않으면 그 감사는 희석되어지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먹으면서 화목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아멘.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주로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고요. 마지막 속건제사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한 변상의 제사입니다. 사람들 걸 훔쳤거나 또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20%를 더해서 변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또는 요제, 거제, 선제로 드리게 됩니다. 화제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번소, 화, 속속 5가지 제사가 포함됩니다. 화제에. 그래서 활활 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제는요, 제물을 흔드는 거예요. 새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가슴 부위와 초실절의 첫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흔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그럽니다. 거제는요,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조와 전리품 같은 거, 우리가 떡상에 있을 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금함을 높이 들었다가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의미가 거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요, 포도주를 다른 샘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콸콸콸 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독적으로는 전제를 드리지 않고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더불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였습니까?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번제단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사막에 흔한 덜쥐나 도마뱀이나 또 뱀이나 개나 닭은 사용되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사막에 있는 뱀을 잡아서 각져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다가 자기가 잡혀먹을 수 있죠. 잡기 쉬운 온순한 것들, 그 당시 일반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제물은 얼마나 죄를 내가 많이 지었느냐, 죄의 크고 적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소로, 족장은 양으로, 평민은 염소로,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밀가루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레위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담, 남자, 여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자도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 절기 7가지 절기 제사는 남자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만은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모든 여자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고요. 또 나실인 서약도 여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된 성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로 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제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자, 자기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든지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오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삐꾸,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전까지 와야 되는데 백두산에서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단 동쪽 지파도 저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처음에는 양이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막길을 걷고 돌길을 걷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됩니까? 거룩한,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산 제물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이라고, 아론의 자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항상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격 있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 생후 8일이 지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요, 난지 8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함께 죽였어요.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드릴 수 있는데요,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수시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번제단에서 드려진 짐승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하루에 적어도 30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의 짐승들이 하늘 앞에 드려졌다라고 그럽니다. 이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범제단에 하루에 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짐승을 전부 태우는 제사는요, 번제였습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이기에 짐승을 태우지 않고 곡식가루를 태웠습니다. 번제단의 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나 또 석건제는 기름과 내장, 짐승의 일부만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번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제물을 선택해서 성막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배자가 성막까지 동물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어서 오세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는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는 타고 있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당신에게 임하게 됩니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험이 있는 동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제사를 드릴 겁니까? 속건제입니까? 아니면 또 화목제입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안수의 원칙은요, 번제단이 있으면 성막 들어갈 때 오른쪽이죠. 북쪽에서 하게 됩니다. 왜? 루시퍼의 타락이 북쪽에서 일어났다. 죄의 근원이 북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한 번 더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서쪽에서 보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할 때요, 두 손으로 합니다. 힘껏 눌러서 합니다. 머리에다가 하게 되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수하지 않은 짐승은요, 동물이고요. 안수한 짐승은 제물이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안수하지 않은 짐승은 안수하지 않은 짐승은 동물이고 안수한 짐승은 제물이다. 제물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안수하지 않으면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안수하면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안수를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가 할까요? 예,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끌고 온 예배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게 되면 죄가 쑥 전가되죠. 여기서 생각하는 안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의 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사나트,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전이하거나 축복을 전이하는 안수가 아니라 꾹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이 안수, 사나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짐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이 양과 소를 잡는다.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묶어야 되겠죠. 번제단에 묶습니다. 묶는 것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소한테 바쳐봐요. 큰일 나죠. 염소가 뜯어박아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지금 묶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직 주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제물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묶이지 않으면 날뛰게 됩니다. 막 교회에서 막 염소판, 양판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교회 내에서 목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그럽니다. 또 나이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막 목사가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떠들박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의 사랑에 그리스도께 묶여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묶고 나면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예배자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예배자에게 칼을 줍니다. 그러면 짐승을 끌고 온 예배자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13세 이상이면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선도 한 마리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닭도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데 내가 끌고 온 양을 죽인다, 염소를 죽인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죽인다고 금방 죽을까요? 제사장이 겁소를 표시를 해줍니다. 겁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눈 사이에 미간, 여기가 겁소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찌르면 잘 찌를 것 같아요. 힘껏 찌르면 어디를 찔러요? 눈을 찌시는 거예요. 그럼 빠지지도 않습니다. 염소 양은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럼 다시 빼면 피가 예배자 몸에 닿겠죠. 그럼 다시 힘을 다해서 또 찌릅니다. 그런데 이 미간이 찔립니까? 또 왼쪽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빼서 다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 있는 동맥을 찌르는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에 있는 동맥을 한번 탁 찌르면 금방 죽을 것 같죠? 최소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염소와 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이 양이,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지금 예배자에게, 범죄자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의 미간에, 그리고 동목에 칼을 찌를 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끔찍해서 나는 제사 지내지 않을래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대신 구약시대는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습니다.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피를 뿌리죠. 짐승의 피를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범죄단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느 쪽부터 뿌린다고요? 어느 쪽에서 죽였어요? 북쪽에서.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니까 북극성이 떨어졌다, 계명성이 떨어졌다 표현을 통해서 루시퍼의 반란이 북쪽에서 일어났구나 믿기 때문에 북쪽에서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뿔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다 아래에다가 쏟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지성소에도 피를 뿌리던데요. 언제 뿌려요?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할 때는 지성소 법궤 앞에 나가서 피를 뿌렸죠. 목사님 분향단에도 피를 뿌리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소 내에 들어와서 분향단과 희장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다 어디에 뿌린다고요?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사할 때는 번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공 가슴에 빨대를 꽂아서 빨아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뭐 사슴피, 노루피, 자라피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산채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를 뿌리고 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네, 먼저 가죽을 벗길 때 다리 가죽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몸 가죽을 벗기고요. 머리 가죽을 벗기는데 여러분 가죽 벗겨 보셨습니까? 정말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벗겨내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식을 벗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에는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마치 행복한 마스크를 쓰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포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죠. 속으로는 우울하고 절망하고 막 부글부글
뭐 우울증이 있더라도 밖으로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막 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그 좌절감, 그 허전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것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가식된 모습, 가면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아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재물의 각을 뜨게 되죠. 자, 각을 뜰 때 머리를 자릅니다. 나의 교만을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교만한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아멘. 내가 부유한 것, 내가 좋은 직장 가진 것, 내가 잘난 것,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모르는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아멘. 우리의 머리를 자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리를 자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던 길로 가던 다리를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죄악된 길로 걷던 발길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다리를 끊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의 길, 내가 지름길,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것들,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발걸음하던 이 다리를 단호하게 내가 멈추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아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엉덩이 부분, 그리고 꼬리를 자르게 되죠. 하나님, 죄악에 앉아있던 나의 엉덩이를 잘라냅니다. 그동안 못된 곳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각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던 가슴을 도려냅니다. 아멘. 죄악을 품고 있던 가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심장을 꺼내면서 죄악의 중심을 잘라냅니다. 아멘. 그 죄악의 중심 이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새로 심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는 것이죠. 이거는 죄악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영적 세탁입니다. 예배는 영적 세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장을 씻는 시간이에요. 죄를 아멘. 씻는 시간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죄에 더럽혀진 우리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아멘. 또 찬양을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무정해서 아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6번째,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사르게 되죠. 완전히 태운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죄를 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나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옛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 받았다.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고의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내일 또 짐승 끌고 오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과 출애굽기 21장. 우리가 진리로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단의 뿔을 잡으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고의로 범죄한 죄인은 아버지. 번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요압이 반역을 했다가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지만은 끌어내어서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노르웨이의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종탑에 보면 보통 뭐가 있죠?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와 양의 표시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가 직접 교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자, 교인들끼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탑 공사를 하면서 한 성도가 종탑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그 밑에 양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도가 양떼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함께 공사하던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야, 양이 죽어야 사람이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양이 죽어야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신약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는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올 것이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 받은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지내는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머리 한올 타도 역겨운 냄새인데 짐승이 타는 냄새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그냥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사나 도살이나 순서를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죄의 전가, 안수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전가되어지면 이제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죄의 덩어리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아멘. 죄의 심장이 찔러지고 아멘. 죄가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심판과 진노를 마땅히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공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짐승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엄중하고 맹렬한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솜통을 끊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또 내가 다시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기로 아멘. 결단하는 이 아멘.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